됐는데 지금 162개국에서 성탄절 하느라고 백화점은 무척 바쁘고 선물 사두고 뛰어다니느라고 바쁘고 예수님이 이 땅에 기쁨을 주신 귀한 날입니다. 동방에서 와서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를 만나려고 먼 길을 걸어서 낙타를 끌고 왔지만 사막을 통과하면서 예루살렘을 통과하여 베들레헴까지 가는 긴 여정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들었습니다. 또 읽고 우린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탄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기쁜 날, 즐거운 날, 이 날을 어떻게 지내야 할까? 그냥 옛날에 있었던 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냥 지내는 거야, 그냥 절기야, 그렇게 지날 것인가? 아니면 성탄절날 내가 무엇인가 새로운 걸 깨달아야 할 것인가 하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만약 역사적인 일이라고 하면은 이 시간 이후는 여러분 성탄절 다 잊어버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탄절이 오늘 나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한 날이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하는 좋은 시간이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앞날에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탄절을 오늘서부터 앞으로 가는 날 1년 동안의 삶을 살아야 마음의 자세를 어떻게 결정해야 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면서 본문을 돌이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기뻐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예수님 탄생하신 날 기뻐한 사람이 몇 명입니까? 마태복음의 기록에 보면 몇 명이 나와서 예수님을 기뻐했습니까? 예? 동방박사 세 사람. 그럼 누가복음 얘기고 마태복음에서만. 목동은 누가복음에서 등장하죠. 마태복음에서 기억해 보면은 역사의 변화가 오는 시간이에요.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이 되면서 첫 역사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에요. 창조의 역사처럼 그냥 캄캄한데 펑 하고 빛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날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어떻게 만드셨어요? 처음에는 엉컥한 데서 시작했잖아요. 캄캄한 데서, 그렇죠? 그때 뭘로? 말씀으로 빛이 있어라! 그 빛이 짜잔! 하고 나왔어요. 그때 보니까 뭐가 보이기 시작했잖아요.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신약은 마태복음에서 시작할 때에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때 온 세상 사람 하나도 몰라요. 근데 누가 찾아와요? 동방박사가 찾아와요. 또 예수님 만난 사람은 누구예요? 마리아. 그렇죠? 엘리자베스, 사가랴, 요셉 다 합해서 몇 명이에요? 7명이에요. 7명. 그렇죠? 7명이 기뻐서 만난 예수가 162개 나라에서 요새는 돈이 얼마나 많이 돌아가요? 그냥 얼마나 바빠요? 7명의 주님을 만난 역사가 2023년 뒤에, 지금 2019년이지만 제가 4년을 못해서 말합니다. 2023년에는 온 세계가 기뻐하는 날로 바뀐 날, 그날이 성탄절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귀한 성탄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성탄절, 이건 내 가슴에 있으면요 1년 내내 기쁠 것이고, 만약 성탄절을 지나고 나서 똑같이 그냥 어제 살든 오늘 살든 내일 똑같다고 하면 우리 인생은 즐거움이 없을 거예요. 우리 즐겁게 살려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짜증내지 말고 화내지 말고
여러분 거울을 보고 잘 웃으시냐 이렇게 웃으면서 살아요. 그래서 성탄절을 주셨어요. 저는 오늘 제목이 기쁨을 누리는 성탄절로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 기쁘게 사셔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거 뭐 그냥 절기로 지나면 돼요. 그러나 지금부터 내가 앞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생각할 때 기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성탄절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왜 기뻐 살아야 될까? 우리가 왜 기뻐 살아야 될까? 여러분 내년 돈 많이 벌고 싶죠? 건강해지시기 원하죠? 어떻게 돈 벌어야 돼요? 죽어라고 이래도 아프면 그 돈 누가 딴 사람이 써요. 그러나 내가 이 돈을 써야 할 계획이 있고 방법이 있다면 내 건강도 챙기게 되죠. 그럼 기쁘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우리가 내 다음 살아갈 때 인생의 계획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이 예수님 이 땅에 보실 때 계획을 갖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 계획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면 인생은 즐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집을 지어 보셨죠? 새 집을 지을 때 그 집을 지으면 설계사가 그 설계를 합니다. 네 설계할 때 설계사가 기분이 좋고 꿈이 좋으면 그 집이 멋있는 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설계사가 재미없이 그냥 설렁설렁 집을 지으면 그 집은 오래 못 가 무너져요. 이 건축업자들이 일할 때에 그 집을 지을 때 설계사가 잘 지어놓은 곳을 갖다가 집을 지으면 이 설계사가 일할 때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그 설계사가 만든 블루프린트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오면은 일하는 사람이 기쁨이 같이 겹쳐서 일하는 사람이 기쁨이 더블로 되는 거예요. 그 집값이 더블로 뛰는 거예요. 기쁨, 계획이 있을 때 인생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동방 박사들이 왜 기뻤어요? 왜 기뻤을까요? 자기들이 동방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의 동방은 굉장히 많은 석자적인 역사적인 의미가 있지만 빼놓고 아주 멀리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박사는 옛날에 지금 말하는 닥터가 아니에요. 무슨 PhD, 무슨 기인, 메디컬 닥터 이 박사가 아니고 옛날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을 박사라고 그래요. 박수라고 그랬어요. 다니엘서를 한번 보세요. 그렇죠? 요셉을 보세요. 그 사람들이 다 뭐예요? 박수들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동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그 연구를 하면서 읽다 보니까 이사야서를 발견했죠. 그 다음 미가서를 봤잖아요. 베들레헴에서 처녀가 이거를 보고 언제 올 것인가를 연구했는데 그 연구하면서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그 예수님 나라를 걸 발견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랜 시간이 걸렸죠. 그러면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연구했더라면 거기 누가 있었을까요?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동방으로 말하면 지금의 동방으로 말하면 이란 지역이에요. 좀 지나면 아마 인도까지 갈 겁니다. 그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옛날 포로로 잡혀가 살던 지역이에요. 거기 다니엘이 있었던 데예요. 그 세 친구가 있던 데예요. 거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회당이 있는 장소예요. 물론 그들 중에 일부는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남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예배하던 장소예요. 말씀이 그 가운데 있어서 그게 가슴속에 남아있으면서 하나님을 찾아뵙고 만나고 회복하기 위해서 종살이를 끝내고 싶었어요. 어렵게 산 걸 끝내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기쁘게 찬양을 산 날을 기다리던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나타날 알게 돼서 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거기서 발견했어요. 그래서 기뻐서 그 사람들이 동방에서 낙타를 타고
지금 사막을 지나서 예루살렘에 와서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인생의 기쁨을 어디서부터 오느냐? 계획을 세워야 돼. 계획. 삶의 계획. 계획이 없는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하는데 맨날 바쁘긴 바쁜데 남는 게 없어요. 쓰는 것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예수를 믿는데 왜 예수를 믿는지 내가 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는 것을 모르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시간도 방법도 기회 때도 알지 못하게 살아가요. 말씀을 붙잡고 시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찾도록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 미가서에 있다가 성경에 이사야서에 있다가 그대로 발견합니다. 여러분의 주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성경을 붙잡고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수십 년 교회를 다녔어도 성경이 여러분의 가슴에 들어오지 않고 성경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살아 움직이지 않으면 예수님 만나기 힘들어요. 동방 박사들이 성경을 연구 안 했더라면 여기 못 와요. 본문에서 보면 박사들이 오다 별이 사라졌어요. 어딜 들어갔어요? 어딜 갔습니까? 예루살렘 갔어요. 가서 뭐라 그랬어요? 야, 여기 예수님이 어디서 났느냐? 유대 왕이 어디서 났습니까? 하고 누구한테 물어봐요? 헤롯한테 물어봐요. 헤롯이 깜짝 놀라잖아요. 근데 자기도 몰랐는데 그걸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거기 제사장들, 성경을 아는 사람이 물어봐서 답을 해줘요. 그런데 동방박사는 기뻐서 왔는데 성경을 잘 알고 제사를 잘 지냈던 유대 사람들은 예수가 온 걸 몰라요. 이게 참 이상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기뻐해야 되지 않아요? 즐거워야 되지 않아요? 내가 죽어라고 이래서 예수 믿는 건 즐거워서 하는 건데 내가 헌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눈물도 흘리는 거 왜 그래요? 주님 만난 기쁨을 갖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것이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그게 불이 터지면 내 안에 기쁨이 솟아나고 샘이 솟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난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동방박사에서 먼 거리에서 찾아와요. 교회가 신리 밖에 있다고 제가 말한 이스트베이에 있든 웨스트베이에 있든 사우스베이에 있든 관계없이 내가 좋으면요 자동차 2시간 타고 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싫으면 옆에 있어도 안 가요. 왜요? 기쁨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발견한 사람, 성경 속에 주님을 발견한 사람, 기쁨이 생겨서 예수님이 나신 그 베들레헴을 찾아서 걸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일 때 스테반이 돌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사람이고 성경을 암송을 많이 했고 그랬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 하나님의 말씀에 깨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스테반을 죽일 때 스테반은 죽어가면서도 뭐라고 합니까? 돌을 막 맞으면 저기 좀 봐, 저기 좀 봐. 하나님이 계셔. 그러니까 돌을 던지면 더 던졌어요. 이거 미쳤구나. 그래서 스테반은 기뻐, 즐거워하면서 자기 생명을 바치면서도 그러면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떠납니다.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성경에서 발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니까 인생길에 즐겁게 살아가기 시작했고 즐겁게 인생을 떠나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의 성탄절 이 시간부터는 앞으로 가실 일을 생각해 지나간 거 보실 필요 없습니다. 앞을 돌아보시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래서 성경에서 찾으시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성경으로 가세요. 옆에 사람 보지 마세요. 내가 고난을 당할 때에 누구를 찾아가지 마시고 무릎 꿇고 성경을 읽으시면서 성경 한자 한자 그것이 나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는가를 찾으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써놓은 건 이거다라고 가르쳐 주실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네. 그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한 줄 읽고 나서 아이고 내가 이랬다 뛰지 마시고 그걸 읽고 그 다음 절을 또 한번 읽어보세요. 이건 여기서 왜 연결됐지? 하나님은 성경 속에다가 나의 삶의 계획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계획, 내일의 삶, 금년 한 해의 삶을 성경에서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기뻐요. 기뻐요. 여러분 대화를 할 때요. 세상에서는 사람을 만나면 친구를 만나면 세상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오래간만에 만났네. 반갑네. 그 다음 무슨 뭐라 그러지 남자들은? 한잔하세요. 남자도 아니고 잘하세요. 한잔하세요. 그래 자기를 지쳐버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에게서는 인생의 기쁨을 발견할 기회가 없어요. 맨날 똑같이 쳇바퀴 놀아요. 친구 만나면 한 잔, 또 다음에도 한 잔, 시간 가면 한 잔, 한 잔에 찔려 수수증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면 그건 내가 발견되지 않아요. 그 성경 때문에 내가 변해요. 또 변해요. 또 변해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 읽어본 사람들은 이 성경이 중요한 걸 발견하면서 매일 새로운 세계를 향해 출발하는 축복을 걸어갈 줄 믿습니다. 금년 이 성탄절, 이게 과거 역사 아니라 다시 강조드립니다. 오늘부터 내일을 향해 간 인생의 계획이 있는 성탄절로 생각하시고 그걸 알기 위해서 오늘부터 성경을 읽으시고 목사님이 성경 보고 참 잘 가르치시는 분 제가 알아요. 바빠서 그냥 가지 마시고 주일날 몇 시간 성경을 읽으시고 그럼 거기서 주님을 꼭 만나셨어요. 동방박사가 만난 예수님, 여러분 꼭 금년에는 오늘서부터 시작하셔서 금년에 예수님을 꼭 만나셔서 인생을 기쁨으로 사는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먼 길을 걸어올 때에 보호받지 못하고 왔어요. 세 사람이 나겠다고. 물론 학자들은 여러 얘기를 합니다만은 박사들이 정치 지도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같이 보내줬을 것이라는 학자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의 이야기고 성경에 나타난 세 사람 사막을 통과해서 오면서 길을 잃어서 누굴 찾아갔어요? 아까 말씀드린 헤롯을 찾아갔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만난 사람만 보호해주세요. 좀 제가 보수적인 이야기인지 몰라요. 그러나 세상 사람은 다 하나님 사랑해 주실 것 같은데 한다고 그러는데 사랑 받는 사람은 다 못 받아요. 누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보호를 받기 시작합니다. 보호라고 하는 것은 책임져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주님을 만나면 주님은 나를 한 발짝 한 걸음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를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주님의 보호를 받도록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호받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질문하면서 갑니다.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결정해서 가는 거예요. 유명한 철학자 여러분 다 학교에 나가시죠. 프리드리히 니체는 니체. 자라투스트는 이렇게 말한다. 그 유명한 말. 뭐죠? 신은 죽었다. 그걸 쓴 책이 있는데요. 신은 죽었다. 그 밑에 니체는 1883년에 죽었다. 타이틀 써놨어요. 니체의 아버지가 유대교 유대교 신자예요. 그 니체가 어려서 성경을 많이 공부했어요. 근데 성경을 읽다가 한번 발견하고
사람을 사랑했잖아. 그 우리 사람인데 우리가 잘 살 수 있잖아. 그 생각이 들면서 공부해서 연기하는 게 뭐예요? 사회주의 공산주의예요. 얼마나 성경을 많이 연구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가 발견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빼놓고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갔어요. 그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가 그거 발견하려고 그냥 산에 가서 공부하고 마지막에 그 진도로 돌아가 죽지 않아요. 니체는 죽었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 이상한 거 아닙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수 있도록 성경에서 나를 발견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오셔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성탄절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성탄절에 오는 성경 말씀 하나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1년의 여러분의 삶의 방향은 결정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내 안에 하나님 내가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없으면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 나를 돌봐주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셨는데 내가 하나님 나를 보여주시는 방법을 모르잖아요. 내 멋대로 뛰잖아요. 내 멋대로 움직이잖아요. 하나님 너 가면 안 돼. 내 생각이 좋다고 가야지. 뭐 술 한 잔이 죄야? 마시면 어때? 가스가 어때? 하나님 술 취하지 말라. 그렇게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교회에 갈 때, 나시den이 될 때는 포도주 마시지 말라 그랬다고. 하나님 일을 하면서 하나님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방법을 들어와서 그 따라가야 된다. 그 말이죠. 동방 박사들이 올 때에 길을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줬어요? 예루살렘으로 보내주고 그 헤롯 왕을 만나게 해줘. 위험한 데예요. 위험한 데예요. 조금 그 이야기를 확대해서 보십시오. 헤롯 왕이 와서 헤롯 왕이 지금 유대 나라의 왕입니다. 다 앉아 있는데 저쪽에서 멀리서 온 사람이 아마 옷을 죽이고 걸어오면서 인사하고 왕 앞에 사는 겁니다. 유대 나라 왕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 죽으러 왔다 하면서 똑같은 거예요. 헤롯은요 자기 말을 안 듣는 사람 죽였어요. 지금 헤롯은 예수님 나신 뒤 바로 1년 뒤 2년 뒤에 죽었는데 자기 부인도 죽인 사람이에요. 자기 아들 큰 부인의 아들 죽였어요. 백성들 뭐라고 죽여요. 그 앞에 갔어요. 제일 유대 땅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 앞에 죽으러 들어간 사람이 동방박사 세이사. 근데 그 앞에 가서 왕이 어디서 났습니까? 나 잡아 죽이시오 하면서 똑같은 말을 하고 들어가요.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왜 헤롯이 그 말을 듣고 부하를 잡아서 안 죽였을까요? 누가 얘를 보호해 줬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에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여러분들이 실수를 할지라도 잘할지라도 계획이 좋을지라도 누가 옆에서 보호해줘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것이죠. 아멘. 여러분 생활 속에서 성탄절을 맞이하시면서 이런 예수님을 이런 성경 말씀을 가지고 새 출발한 기쁨의 성탄절이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또 이상하잖아요. 거기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제사장도 있고 성경 잘하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있어요. 그 말을 그 성교도 찾아왔어요. 만약 반대에서 때릴 수 있는 거예요. 저 이단 같은 친구가 와가지고 우리 유대 민족을 괴롭힌다라고 얼마든지 달려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가만히 있어. 오히려 길을 가르쳐줘. 장소를 가르쳐줘요. 이 이야기가 우리 생활 속에 얼마나 중요한 건지. 하나님 내 안에 있을 때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없으면 내 입에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이 안에는 딴 게 움직여요.
겉은 하나님이고 속은 세상에 부글부글부글하고 두려서 바다닥 치다가 어느 결국에 떠나가요. 삶을 실패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삶 얘기를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두 개가 싸우는데 어느 게 이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얘기를 가세요. 타협 안 하세요. 세상 방법을 하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계시면 주님이 오셔서 죽음 앞에서도, 곤경 앞에서도, 역경 앞에서도 책임져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주의 백성으로 기쁘게 사는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요. 이게 어디서 나와요? 시편이 아니라 내 가슴에서 나와요. 내 가슴에서 나와요. 성경을 읽어서 성경이 내 가슴에 들어와서 이게 다 올라야 이 성경이라는 거죠. 아이고 어디서 무슨 말이 있는데 저도 그렇게 많잖아요. 성경 뭐 어디 가면 성경 그냥 안 쓰면 그냥 앉아주죠. 성경 딱 사건이 딱 터지면 성경이 딱 이렇게 들어와야 이게 인생의 축복을 받는 길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길입니다.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2019년은 이제 끝났습니다. 오늘로 우리는 2020년을 가는 겁니다. 기독교 연령으로 새해는 주님의 기쁨을 보호해 주시는 그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만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길 안내자는 누구였어요? 보호해줄 건 분명해요. 안내자는 성령이. 참 말씀 잘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그것이 언제 오는 거예요? 성령이 언제 오시는 거예요? 언제 와요? 여기 지금 다 오셨는데, 교회 오셨는데 여기 앉았으면 성령이 오시는데 저절로 오죠. 여러분 다 성령 받으셨죠? 아니라 잘하십니다. 다 받았는데 조금 받고 크게 받으면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길을 제시해 주기 시작합니다. 안내자가 되기 시작을 해요. 말도 내 말 안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이 뭔가 그 말을 찾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같이 오래 살아서 저 단점을 잘 아시잖아요. 저 성질이 급할 때는 또 그냥 못 참잖아요. 그 실패, 인생의 실패는 안내자가 없을 때 실패해요. 안내자를 만난 사람은 넘어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누가 나를 앞에서 인도해 주느냐, 그 사람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요, 우리가 위험을 당할 때 보호해 주시지만 가야 할 길도 가르쳐 주세요. 동방박사가 예수님 앞에 와서 뭘 드렸죠? 황금, 유황, 모략. 아무도 안 오는데 세계에서 가장 좋은 걸 갖다가 예수님 앞에 드렸어요. 얼마나 기분 좋아요. 다시 가서 야, 나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했어라고 얘기해야 할 텐데 그 사람 가면 죽을 거예요. 왜요? 벌써 헤롯은 그 머릿속에 그 계획을 갖고 너가 어디 가서 발견하면 나한테 와서 얘기해줘라. 나도 가서 경배할 것이다. 그 말을 했을 때 헤롯 마음속에는 이미 자기가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죽일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 위험한 상황을 지금 동방박사들은 모르고 이제 떠나려고 할 때 그때 누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어디로 가라 했어요? 그 길, 오던 길로 가라고 했어요? 다른 길로 가라. 다른 길로 가라. 위태한 길을 당할 때 하나님 이미 우리의 길을 준비해 놓으시고 안전에 갈 수 있도록 그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성탄절에 우리 그거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동방박사를 보낸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신약이 시작되는 이야기, 첫 번째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들은 이렇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인생을 산다. 너희들 방법으로 하면 못 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걸어갈 때 너의 인생이 내가 만든 계획 안에서 내가 너를 보호 속에서 내가 있는 그 길에서
인생을 슬기롭게 보람있게 가치있게 즐겁게 살 수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예수님 탄생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날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시면서 1년 한 해 동안 지금부터 지나간 것을 가지고 사지 마십시오. 성탄절 기념 행사를 끝내시면 여러분과 예수님과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기념 행사를 끝내지 마시고 이 성탄절을 내 생활의 안내자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삶의 계획을 반드시 찾으세요. 시간 내서 성경 읽고 찾으세요. 그 다음에 주님이 보여주신 방법을 간구하세요. 요구하세요. 그 다음에 그 안내자로 주님 삼으세요. 그래서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는 성탄절을 맞이한 2019년 말이 되어 귀한 주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영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전했사오니 주님이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